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제 9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 어느 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절을 봉독해 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직전 왕이었던 이 사울의 후손 중에서 혹 남은 사람이 있다면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습니다. 과거 그 둘도 없었던 친구죠. 이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죠.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렇습니다. 과거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도망을 치게 해주죠.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받아냈었는데 다윗은 바로 그 약속, 일종의 다윗과 요나단 간의 언약이었죠. 자,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의 명령대로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의 종되었었던 이 시바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래서 당장에 그를 이렇게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4절에 보시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가 지금 머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알려주게 되죠. 여기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신상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마귀는 이처럼 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 왕이 바뀌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왕의 자손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것이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기꺼이 그를 보호해줬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착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이제 피신을 떠날 때에 마하나임으로 피할 때에 바로 이 사람이 또 다윗을 극진히 도와주고 섬겨주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사람을 보내서 바로 이 마길의 집에서 그 아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이었는데, 근데 3절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제 이 갓난아기 시절에 급히 도망을 치다가 사고를 당해서 몸에 좀 불편함을 얻게 된 그러한 가여운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 앞에 지금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봉독해 볼까요?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정말 친형제 이상으로 각별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우정과 사랑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니까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제 나는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땅을 다 너에게 다 돌려줄 생각이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먼저 사울에게 속했던 땅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울 왕이 생전에 소유했던 왕실의 소유였죠. 소유지. 그런데 이제 그 왕가가 몰락하면서 이제 그 땅이 국가 소유로 전환되거나 혹은 다른 이들이 그 땅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마땅히 그 땅의 이제 그 주인격이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금 이 로드발은 이제 시골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숨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에게 왕가의 정당한 유산을 다 회복시켜주겠다 하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이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먹는 식탁에서 이 무비보셋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이게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주겠다. 이 말은 너를 내가 가족 대우로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오늘날에는 뭐 식탁에서 뭐 그냥 아무나 하고도 뭐 조그만 친분이 있어도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가족들만 밥을 먹습니다. 아무리 왕이 신이 많은 충성스러운 그러한 신하라고 할지라도 신하가 임금과 함께 식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가족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무비보셋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은 사실은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죽이려고 혹은 감옥에 가두려고 자신을 찾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의 왕위가 든든하게 섰다라고 할지라도 이 무비보셋은 전 임금의 유일하게 남은 핏줄이에요. 그래서 후임 왕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할 줄 알았어요, 자신을. 그런데 함께 나랑 같이 밥을 먹자. 그러면서 가족처럼 나를 대해주겠대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은 너무나도 놀랍고도 황송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기 보니까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개, 죽은 개. 이 죽은 개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미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개라는 말만 들어도 막 입에서 군침이 돌고 막 가슴이 설레이고 막 개 중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죽은 개 그러면 가장 형편없는 존재,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이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만도 하지요. 자신은 이미 패가 망신당한 가문의 후손이지요. 또 지금 막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있는 그런 신세지요. 또 몸에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도대체가 인생에 희망을 걸 만한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렇게 죽은 개와 같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주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런 파격적인 대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막 가슴 졸이면서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막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가족처럼 대우받는 그 사람을 감히 누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아마도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막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12절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12절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 성경은 무비보셋의 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울 왕가의 생명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즉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인데 또한 그 무비보셋에게 아들 미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언급은 사울의 후손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왕조의 혈통이 그대로 사울은 죽었지만 그 혈통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지요. 왕조가 이렇게 몰락하더라도 혈통만 이렇게 안전하게 보존이 된다고 한다면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도 회복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소망을 상징하는 그러한 구절이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지금 이 소망까지 주고 있는 것이죠. 넘치는 소망까지 지금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무비보셋이 그래서 이 왕 다윗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왕이시여 이런 분에 넘치는 은혜 이런 분에 넘치는 은혜 제가 무엇으로 다 보답하겠나이까?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제 함께 앉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식탁에서 영원히 한없는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솔직히 우리가 그런 자격이나 됐나요? 아니죠.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냥 그대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가 지옥 밑바닥에 그냥 그렇게 던져줘도 결코 할 말이 없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정말 무비보셋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비보셋과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정말 무비보셋의 오늘 이 고백처럼 죽은 개와 같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각별하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여러분 이처럼 넘치도록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 이 무비보셋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다윗, 네. 여러분 왜 무비보셋에게 이와 같은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일까요? 물론 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 과거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다윗 역시도 이런 분에 넘치는 은혜를 이미 받고 체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이미 입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그에게 분에 넘치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였습니까?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도대체 뭐라고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또 원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위기들을 만났지만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그 위기로부터 극복하게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마침내 이렇게 왕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나가는 전쟁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이기게 하셨더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분에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특별히 23편 5절에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그런 노래를 부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셨대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이 다윗 왕이 상을 차려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상을 차려주시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식탁에 이렇게 앉게 해주셨나요? 어떻게 제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셨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감격이 너무 그냥 흘러 넘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또 은혜를 베풀까요? 역시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 또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법이죠. 여러분 앞에도 이렇게 컵이 있지만 이 컵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컵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이 물을 부어 보십시오. 계속 부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쳐 흐른 물이 주변으로 막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때 역시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보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부디 은혜 받은 자답게 분에 넘치는 은혜 넘치도록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며 사십시오.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넘치는 은혜가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넘치는 은혜 또 받으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